함께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기 바라옵고, 머무는 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할 우리에게 우리의 진리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오늘 또 우리를 더 돈독해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또 오늘 또 이 새생명교회도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잡아서 귀한 말씀 사역을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사수하고 지켜가는 목회의 행적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해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지난 목요일 날 뵙고 또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개론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개론 가운데는 개론이라는 말을 이야기하지만은 인트로덕션이라는 말하고 아웃라인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인 구약의 대체적인 것을 논하는 그걸 우리가 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 하나는 일반 개론이 있습니다. 편의상 일반 개론, 일반 개론. 두 번째는 특별 개론.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나누어 보는데 이 교재를 보면요, 이 교재를 우리가 뭐든지 이름을 붙이고 그 논리적 맞추어서 사물을 관통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이름을 붙여주느냐 따라서 존재 실존적인 실제 존재하고 있는 그 특성을 이제 외부로 나타내. 그 말은 결국은 남이 인식할 수 있고 남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는 것.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 현시다. 이름이란 건 나를 나타내는 내 자체를 나타낸다. 이제 자기 현시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나타내 열어내 보인다. 모든 카바를 언커버링, 커버를 벗어버리고 언베일링, 베일을 벗어버리고 드러내 보이는 거, 그걸 우리 계시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일반 개론이라고 할 때와 특별 개론이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반 개론은 우리가 특별을 우리가 특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더 좋겠습니다. 특수. 이게 무슨 의미로 그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교재와 우리가 개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물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본문과 성경에 대한 여기는 성경의 어떤 본문, 지난번에 얘기했죠. 본문이 뭐라고 그랬죠? 본문은 우리가 책을 보면은 앞에 서문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본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발문의 끝에 이제 그래서 산송도 보면은 성경도 앞에
인사말도 있고 이거 발행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 건 그건 서문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하는 본문이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이 책은 뭐 몇 판에 어느 출판사 어떻게 했다, 그건 이제 발물으로 그 연유를 밝혀주는 거죠. 그 책에 대한 어떤 족보라 그럴까, 예, 근거를, 이 책의 근거는 이러한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이 이렇게 마련됐다. 그리고 성경도 여기 보면은 기록된 문자로 말을 할 때에 본문이라고 해요. 앞에 서문도 아니고 또 발문도 아니고, 발문이란 말이 이제 발족자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 끝에 제일 끝에 붙이는 글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과 성경, 본문 곧 성경이죠. 성경 본문과 이 성경에 대한 성경에 대한 성경 전체에 관계되는 제목들을 취급하는 거. 그게 우리가 개론이라 그러죠. 성경 전체에 관계되는 내용을 취급하는 어떤 논리적 전개다. 그 우리가 일반 개론이라고 그래요. 그 일반이란 말은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이런 말할 때는 특별하게 특수한 지역과 공간과 시간에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성, 일반성 이렇게 말하듯이, 일반 개론은 성경 전체에 대한 관계 제목들을 취급한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쭉 보면은 일반 개론적인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면은 특수 개념이란 개론이 있습니다. 특수 개론이라는 말을 쉽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책의 저자, 성경의 이제 저자, 이 일반 것보다 다르잖아요. 지은 사람, 이 지은 것도 구별을 할 때, 나중에 할 때, 그럼 사람이 지은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절대성을 갖는 거냐, 그를 불신자는 항의적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성경 영감이라고 하는 거, 계시론적인 거,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이를테면은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특별히 뽑아 세워서 그에게 감동을 줘서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이 적도록 잘 나타내서 기록한 것. 그걸 우리가 원저자라고 그러죠. 원저자. 또 여기에 마태라든가 마가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기록저자. 어쨌든 저자, 지은 책, 지은 사람이죠. 지은 사람과 그 다음에 언제 그걸 지었는가, 연대. 뭐 우리가 흔히 저렇게 말하지요. 바울 사도로 많이 말하지만은 깊이 거기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바울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부름받아서, 언제 돌아가셨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저 평생 달려가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달려가길 다 마치고 달려갈 길만 다 마쳤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 참 귀한 말이, 이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게 참 귀한 거거든요. 그런 우리가 바울은 우리가 주후를 AD라고 표현하지요. 주전을 우리가 BC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수 나시기 전
예수 나신 후 그렇게 말할 때 서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전후를 해서 연대를 이거 정한 우리는 당군왕금의 당군 왕에 대한 뭐 그래서 우리가 당기 4200 뭐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서양에는 기독교 문화가 일찍이 정착돼 있어서 그 연도를 기록할 때 예수 나시기 전 몇 년도, 예수 나신 이후에 몇 년한 것, 그래서 AD, BC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게 AD 5년에 태어났거든요. 예수 이 땅 위에 오신 5년 뒤에 태어났어요. 예수님 5년 전에 예수님 먼저 오셨지, 그죠? 그래서 이제 BD 42년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아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 가서 세계 선교의 직임을 받게 되죠. 예, 오늘 우리도 같은 직임을 가지게 된 얘가 직분을 받는다, 직임을 받는다. 요걸 저는 구별했습니다. 직임은 기름 붓고 하늘부터 직접 소명된 사람, 수직적 콜링 오피스. 그래, 부름받은 직분자는 직임이라 그러고 그 직임자가 행정을 통해서 관리를 해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것은 그것은 직분이죠. 그 직을 나누어 가져서 사역을 협력하게 하는 걸 직분이라 하니 선거해서 뽑는다고 해서 선택을 성경은 제비 뽑는다는 있습니다만은 아신 대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자리가 비었을 때 마띠아를 뽑았죠. 그 마띠아하고 같이 경쟁했던 사람이 참 훌륭해요. 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좋을 듯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름은 제가 자신 없어서 잠깐 메모하면 안 되니까 정하지 않아서 제가 삼갑니다만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됐냐면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 사람 보다가 세상적인 평가에서 조금 못하다고 하는 사람. 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잘하고 못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지명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제비를 보는데 제비가 왜 마띠아 뽑혔어요? 참고해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또 니누의 성 회개시키러 가려니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도 제비를 뽑으니까 그 많은 성객들 중에서 유독 그 사람이 요나가 싹 뽑혀 이님이 죄인이구나 해서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통합직은 그 제비 뽑기 선택을 수년 전에 요즘까지 그 법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성경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법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과 성경에 대한 이것은 일반계로 성경에 대한 지은 사람과 언제 지었나 하는 것과 또 그 성경 지을 때 어떤 목적이냐는 거죠. 목적. 무슨 목적으로 쓴다. 그 다음에 어떤 그것이 통일성을 가지느냐. 내용에 있어서 시간성에 있어서 한결같이 앞뒤가 다 맞도록 통일성을 가지느냐.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 우리가 신약, 구약하게 되면 흔히 저게 아득하게 그냥 지나가 버린 호리탑으로 구약에 어느 세계에 있었던 걸 우리가 지금 채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에 기록했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에게 계시한 거니까 신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을 말했고 구약은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을 말하고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정철되어 있지요. 알알이 짜여 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유대교는 이런 말과 관련해서 유대교의 교는 신약을 믿지 않잖아요. 구약을 믿어요. 구약을 믿는데 그걸 우리가 타낙이라고 해요. 타낙. 참고로 타낙이라고 하는데 이 타낙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만을 성경으로 믿는 이 타낙이라는 율법서를 말할 때, 첫째 이거 율법서를 말할 때, 율법서를 말할 때고, 두 번째는 예언서를 말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문서를 말할 때, 성문서. 자, 이게 이제 잠깐 이 참고로 우리가 그래서 모든 우리가 신학에 이루는 그 계통을 알을 때 활용력이 생기고 응용력이 생기지. 왜 히브리 민족과 유대 민족은 신약의 메시아 사상을 믿지 않느냐? 구약의 율법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모세오경은 율법서잖아요. 모든 예언서가 있죠. 그 다음에 성문서, 뭐 시가서라든가 잠언서요, 전도서, 이 성문서가 있습니다. 전부 합쳐서 구약을 믿는데, 요걸 우리가 율법서를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요걸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토라입니다. 토라. 여기 이게 참고로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예언서를 뜻하는 말은 느비임이라고 그래요. 느비임. 느비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문서를 뜻하는 것은 케투빔이라고 해요. 케투빔.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타낙이라고 그랬죠? 타낙. 타낙을 그들은 구약을 타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혹 앞으로 책을 읽으시다 보면 유대인의 타낙이라는 말을 쓸 때, 타낙은 율법서 토라에 대한 첫 글자, 그 다음에 예언서를 말하는 첫 글자, 이걸 인샬이라고 그러죠? 문두. 그 다음에 케투빔을 말하는 성문서를 말하는 첫 글자. 여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타낙 A만 더나가지고 타낙하는 이 말은 구약을, 유대인의 구약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서와 예언서, 성문서를 합쳐서 타낙이라고 한다. 타낙이라고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영어 스펠로 옮겨적으면 이렇게 하고, 이제 히브리어는 또 우리 나중에 스펠을 좀 익힐 때, 그게 별 문제가 아니니까요. 익힐 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타낙이다, 구약이다. 그렇게 아까 이 대목을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개론에서는 성경을 저자와 연대와 목적과 통일성 등 각 부분에 관한 거죠. 각 부분에 관한 거. 그러니까 강론을 보면요, 뒤에 보면은
뭐 모세 오경 창세기는 누가 짓고 주제는 뭐고 특별 사상을 뭐고 언제 지었고 하는 게 그건 이제 되게 특별 개론이다. 이걸 합쳐서 전부가 개론이라고 한다. 예, 그럼 우리가 성경에 그럼 이게 무슨 목회하는데 필요하냐? 아니죠. 전부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이 응용돼 나왔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하나님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사랑하라. 아멘 사랑한다. 실제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게 내 몸같이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학적인 개론이거든. 그 원리 율법과 교리적인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본질적인 성품이 사랑이라는 거죠. 예, 그 사랑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사랑해 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회복한 사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참 내 모습까지 지은 거를 보고 내가 기쁘고 즐겁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회복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회복된 백성이 된 사람인데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설교자 같으면은 좀 자애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치근하게 헤아리고 접근하는 사람으로 인간의 차별해서 상대적으로 세상 물질의 척도와 가치에 차등 있는 사람이 조금 낮은 사람이 무시한다는 걸 느끼면은 이미 하나님의 공평한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그런 성품이 못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데서 사랑이 지금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사랑하라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야? 남의 구체적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든가 그를 돕는다라는 거다. 책임지심으로 바라본다든가 약점을 도와서 함께 공동체의 공평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 행정학적으로 보면 차등 있는 평등주의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차등 있는 평등주의. 많이 배웠다고 길쭉하고 자만하고 팔적이 이거 차등은 유지되지만은 평등이 없으면은 계급이 유지되고 잘못이 유지되고 높낮이가 유지되고 구분이 돼버리면 공동체에 대해 내가 너 만난 보람이 없고 그가 날 만난 보람이 없어요. 차등이 있어야 돼. 그게 달란트 비유와 원칙이 다 따로따로 은사가 우리가 은사를 따져보면 한 48가지 은사가 있는데 전부가 각자가 달라요. 우리 4살이 있지만은 제가 가진 보편성, 공통성, 일반성이 있지만은 특별히 저만 가지고 있고 특별히 한 전사님이 가지고 있고 강전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은사의 고유성, 그 사람에게만 그 은사 때문에 지구실하고 살게 한 있어요. 운배이는요, 가만히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궁이 뚫뚫 굴려서 잡으려고 할 때 1cm가 비켜버리서 헛지르게 지가 살잖아요. 그렇죠? 가지는 보세요. 요것이 찍기 이런 거 보면 동물의 왕국 보니까 참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하나가 사람과는 특별한 그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을 다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가 또 올리기 있을 거면 나는 내 특성이 뭘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앞으로 살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내 실존과 내 존재를 주님 주신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섭리고 조화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가 몸짓하고 있는데 무시해버리고 뭐 그렇죠. 어? 쓰레기나 줍고 쓰레기 준 사람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예,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어떤데 1월 2일 날 아직도 연초에 대해서 그럴 때 그 나가서 휴지 줍고 쓸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 존경스럽잖아요. 그들이 없다면요. 모든 보면 따지고 지파에 들어가서 아이고 우리가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몸짓이다. 우리가 모든 우리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는 뭐야? 살기 위한 전제가 대전제가 그거 무시하면 없어요. 우리 내에서 살기 위한 전제가 돼요. 그래서 살아가는 몸짓이 이게. 그걸 부정하면 얼마나 그걸 부정하면 신비한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신선한 몸짓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면은 얼마나 잔인하고 반인간적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에 힘이 좋았다는 본성을 훼손하고 살아가는 거냐 그 말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관념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실천적으로 이것이 사랑이 되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예. 제가 제 자랑 한번 할게요. 자랑이 아니고 지난번에 한 주, 2주 전이죠. 예, 토요일 날인데 우리 백석 제가 몸담기는 서울 캠퍼스 앞에 보면 사거리에 쫙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저 반포로 내려가고 사당으로 동천 넘어가고 저 서초도로 넘어가는 그 사거리 복잡해요. 뭐 그때 마침 그때 점심시간에 사람이 많이 와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합니다. 그 뜻은 좀 어벙하게 생긴 분이 이래 섰다가 내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으니까 와가지고 나 밥 못 먹었는데 돈 좀 주세요 그래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한마디도 난 그런 사람 태연하게 그저 건너가는 사람을 알았는데 내가 여기서 한 1m 거리 주면서 아주 겸연쩍은 표정으로 나 밥 못 먹는데 돈 좀 달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야 좋은 기회 왔다. 예, 오늘 이게 좋다. 근데 제가 이발하려고 돈 한 5만 원 준비해갔어요. 들어가는 입욕비가 9,000원이죠. 이발에 24,000원이죠. 구두 닦는 게 4,000원이죠. 한 5만 원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만 원짜리 주면 그게 모자랄 것 같아서 5천짜리를 주고 간대. 아이고 밥 못 먹어도 되는데 5,000원 주고 빵은 먹을 수 있지만은 짜장 안 그래도 7,000원쯤 8,000원 가는데 좀 미안하다 생각 때문에 그래도 내게 와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나를 보니 줄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죄가 아니면 좋은데 죄가 아니면 남 심정을 모르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겪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 5,000원을 주고 아 그래요 어디 빵이나 사잡수요 그러고 건너갔는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저 많은 사람은 이쪽 저쪽 건너러 가고 저리 저 가고 이쪽으로 막 이렇게 하는 맥도날드 가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것도 날 보고 돈 한 푼 달라는 거예요. 야, 참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아마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한 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보여졌다는 게 귀한 거거든요. 예, 귀한 거. 적중한 거죠. 적중한 거죠. 그래서 돈을 5,000원을 줬어요. 그게 뭐냐? 결국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라 하는 그 원리,
교리, 선언, 그 우주 속에 선포된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중심 핵심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사랑이 되게 하고,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배 안 고픈 나와 균형을 유지하게 되다. 그게 우리가 소위 국가는 국민 공동체고 인류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런 가지고 없잖아요. 차등 있죠. 나는 5천 줄 수 있으면 자기는 5천 받아야만 사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5천 원 주기 때문에 5천 원 주는 사람하고 5천 원 받는 사람하고는 점심 먹는데 평균이 공통이 유지돼요.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죠. 그 민주사회가 현대사회가 고도의 의식사회가 되고 세련된 사회가 될수록 복지가 잘 되고 있거든요. 복지가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누가 지를 꼬집을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잘 살기를 원하지만 태어난 것이 숙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숙명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숙명성의 제한 힘 가지고 운명 자기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을 제패하고 해결할 수 없는 운명적인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숙명적으로 잘 타고난 사람, 운명을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들을 그대로 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복지를 써서 도와줘야 되지. 평등이 유지돼요. 교회는 그걸 못하면은 목회학적으로 목사는 그걸 잘 살펴야 돼요. 자기 배출력 하지 말고, 자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거든요. 굶게 합니다.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엘리 선지자의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는 우리 하나님이고, 사르밧 과부에게 물 한 컵, 떡 한 조각을 얻어먹게 해서 그도 살고 나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 조건을 초월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밀한 섭리가 나를 살게 하거든요. 이걸 자꾸 생각 못하니까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보배예요. 믿음 지켜. 믿음을 가지면 믿음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이런 것이 엘리야 살렸던 것을 나도 살린다 믿어버릴 때에, 사르밧 과부는 마하방에 마누라가 거기에 오던 그곳에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는데 자꾸 피폐해지고 못 사니까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가루 한 점 병에 기름 한 빨간 떡 하나 빚어서 삐잘 못 먹은 아이 하나 구워주고 다시 식량이었으면 죽을 마지막 거기 가서 부자도 아니고 날 그 물 한 모금 달라 그러고 떡 한 쪽을 먼저 줬거든요. 물 한 볼 줬단 말이에요. 비가 안 오면 물이 없는데 귀한데 먹고 나니까 가루독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그에게 살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는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그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대접을 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게 초월진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은혜와 보편적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구약 개론도 전체적인 이런 데 대한 것이 이해되지만 하나하나 통일성, 각 부분에 대한 거, 연대와 목적과 사상에 대한 이런 특별 특수 개론이 이걸 합쳐서 우리가 개론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있다. 그 속에 있다.
우리가 이 구약이라는 말 아까 말이렇게 아까 타낙이라고 한다. 구약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으니까 이것만 믿는데 그들이 붙여진 것이 우리가 헬라어 발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첫자만 따서 타낙이라고 한다. 타낙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약을 믿는 성경을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타낙이라고 한다. 타낙을 한다. 이렇게 아는 것이 이제 구약의 개론적인 대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성구 하나를 우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골로새 1장 10절을 한번 골로새 1장 10절을 한번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 1장 10절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324면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셋이 한 목사 읽어볼까요? 한번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사.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사들도 보면 아는 수준이야. 그 하나님을 속 들어본 짓을 우리는 이래 말해. 성도 앞에는 목사 흉을 보는 거는 그건 좀 신뢰가 되니까 상처받으니까 우리는 지도자니까 우리는 스스로 반성한 의미에서 현재 그런 그늘진 모습 많이 보잖아요. 저도 뭐 수십 년 예수 믿은 별짓 다 봤습니다. 별짓 보고요. 제 제자 목사 하나는요, 그 대강고등학교 나와서 여기 이제 왔는데 장로가 동창이고 장로가 됐으니까 자꾸 뭐 친구니까 걸쩍걸쩍 하다가 누구 장로주 나무새 해가지고 땅장스러 가서 야 이 새끼 너를 터져 죽어. 장로한테 친구니까 속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놈의 새끼 내가 한가락 아닌 고등학교도 알지. 김종수 목사요. 그 부인도 우리 영국회과를 했어요. 근데 나를 푹 좋아해가지고 그는 집사 때부터 간증 집회 다닌 사람이에요. 삼성동 그 무역센터 옆에 2층을 얻어가지고 그때 이미 뭐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했어요. 근데 장로 둘을 세운 그 대공원답이 동창이거든. 그때 장로가 됐어. 그 장로 얼굴이 잘생긴 미남인데 글쩍글쩍하면 목사 뭐 오늘 그렇잖아. 뭐 목사인데 친구라는 때문에 자꾸 뭐 이렇게 좀 이래 제약을 가하고 하니까 좀 나무라 그랬죠. 이 새끼 동창이 오늘 죽인다 그러고 그 증거가 있나 보는 건 하나밖에 안 보는데 그 장로가 목사가 이 새끼 저 새끼 하더라 그러면은 지 수치고 목사도 또 장로한테 그랬던 수치니까 서로 입수. 아이고 내 그 소리 듣고 내 하도 웃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뭐 비화가 성도 앞에 나타나지 않는 비화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포장을 하고 화장을 한 모습이에요. 그렇지 그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진리 지식을 꽉 채우면 나타나는 게 자연. 저를 보고 돈 5천 원 가져주세요. 돈 좀 달라 소리하는 부모가 훌륭하잖아요. 누가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 농담입니다만은 사실 우리 보면 보면은 참 나타나요. 남은 거 어떻게 눈이 깔쭉하고 고급 뾰족하고 조심스레하고 매몰스러워 보인다. 아니야. 지성미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보는 풍목 나타나는 인상이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그것은 뭐냐? 내가 일부러 장식해서 연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충만하면 진리 지식에 성장하면요. 그 진리가 가지는 위력이 인격적인 발산을 하게 돼요. 표정 본능을 통해서 세포 작용을 통해서 그런 윤리적인 본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한 데 골로새 1장 10절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이게 뭘로잖아. 사랑하라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거듭하지만은 교회는 모든 각 가지의 차등 인생이 오게 되었으면 크지도 옵니다. 부자도 옵니다. 그러나 학자도 옵니다. 정치가도 옵니다. 여러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이 다 옵니다. 얼마나 차도 있습니까? 그래도 전부 공동체가 유지돼야 된다. 그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구원 백성과 하나님의 위대하던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체질화에 대해서 함께 돕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신학의 세계요, 믿음의 세계요, 율법을 실천하는 교회론적 세계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우리가 이런 구약의 특별한 계시와 개론과 일반적 개론을 통해서 이제 성경 해석을 보면 또 하나가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도 전체 뜻 가운데서 결합이 되는 걸로 해석을 하지 않거든요. 이 지식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단이 많습니까? 깨달은 뿌리를 못 가지기 때문에 뿌리를 관념적으로 알아도 실천할 실천 개념화되고 의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신이 내게 오신 계시의 일깨움에 충만하지 않고 내가 찾아 부르짖음에 충만이 있기 때문에 지자랑하고 자기 계시하고요. 자기의 자기 계시. 내가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어떻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또 안 되지만 그러나 성경의 온전성과 완전성과 명확성과 개통성과 그 영감성을 우리가 보면은 구원 계시로 신앙 행위와 구원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리되고 믿어가는 영양 가치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나 빠짐이 없어요. 그 계시의 완전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무슨 하나님 앞에 이 환상을 보고 했다고 하는 성경이 아직도 제쳐놓고 성경에 대체할 만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현상을 자꾸 추구하거나 그렇다고 현혹을 하는 것, 얼마든지 그것은 이단 사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식에 잘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장시간 여기와 공부를 합니까? 지식에 잘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참모습이 있기 때문이고 그 참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창 무슨 대학의 그 총장 있는 사람이 어제 어느 저게 대전에 가면 그 장경동 목사라고 해 희죽희죽하고 그럴 것이 몰라 이래 하는 사람 있죠. 개그맨 같이 하는 사람 붕이 많이 돼 있죠. 그게 특강을 간대 하도 늘 제 문자를 오기 때문에 뭐 말하는가 보니까 그래서 저를 볼 때 별로 이렇게 막 그것도 보니까 이제
뭉뚱그려 놓고 놓고 설명이 없고 뭉뚱그려 놓고 설명이 자꾸 없이 그래 나가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사람이 그도 뭐 어릴 때 중학을 제대로 못 가서 늦게 해가지고 하고 이제 일본에 가 유학도 하고 미국 유학도 하고 학자회는 하는데 성경을 맞춰내는 논리가 저분의 은사는 저게 아니고 성경을 그래 풀이하는 것으로는 좀 그렇다. 제 나름대로 흉이 아니라 사진 느낌이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식에 우리가 충만하게 자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내가 능력이 더 생겨. 말씀을 뭐 성경이 뭐라고 이길 힘 생기죠. 승리할 힘 생기죠. 능력 생기죠. 이거 바로 이제 그 한번 우리 포괄적인 일반 계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교재 한번 돌아가서요. 확인해 봅시다. 성경 기록 계시의 목적, 계시의 본질의 목적, 성경의 신적인 구체적 목적,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에 첫째 성경은 어떤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였나 하는 것, 그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데 지금 2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난번 잠깐 짚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계신데 하나님 존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래서 이제 그 존재의 내용을 하면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걸 편재성이라 그래요. 마음에도 계신다. 그러니까 마음 바르게 먹고 말 바르게 하고 생각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계시니까 돈 들지 아니하고 세금 내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적인 인격 작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분에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평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평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고 있다. 성경은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 형태에 계시,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우리가 전부 다 아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 24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성격,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성경을 깨닫는 지식은 수단 가치가 아니고 목적 가치다. 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지에 우리는 융합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 성경을 깨닫는 지식이다. 그걸 깨달아 못하냐면 깨달으면 하나님의 경지에 있게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 진리를 바로 깨닫고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삶의 질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과 공의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악을 행해도 무조건 그저 살아야지만은 끝까지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 깨닫는 채찍도 들어주신다. 왜? 하나님의 무한한 불변의 사랑도 공의의 성품과 결합이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공의가 있으면 모든 것을 호통만 치고 징벌만 하고 징계하고 연단만 주면 우리가 어떻게 배겨냅니까? 그 티도 흠도 절대 의를 가진 분이 죄된 우리가 그대로 갚으시고 그대로 혼주면 낸다 그러면 우리가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를 가지고 깨닫고 잘못 가려고 하는 것을 왼쪽으로 돌려주는 채찍은 때리지만은 그것이 뭐냐?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무조건 지 뜻대로 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주권 섭리로 나를 고요하게 지배하고 있으시는 하나님의
통제가 있어요. 절대 통제. 그리고 우리는 여기 네 사람 우리가 절대 타락 못합니다.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거. 예, 버려두. 그럼 우리가 타락할 가능성은 있으면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다 잠재적으로 있어요. 그걸 성령이 교통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잡고 나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음에 나됨이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옷자를 잡았다고 자마나 아니 더 큰 종이 올려놓았다면 그 손을 올려놓고 이걸 잡는데 잡을 때마다 하나님 단절 때면 내가 잡은 게 무슨 의미 있나요? 내 인간의 연약성과 욕심과 죄성을 가진 사람이 잡은 것이 놀라운 게 아니고 주님의 절대적인 손길로 나를 내 인생을 잡고 계시는 인생을 잡아야 되지요. 지금 가면 넓은 길 이 길이 좋을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길, 책임지지 않는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은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험한 길 같지만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길, 목회자는 책임지시는 길입니다.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능력 계시죠. 성경을 알면 자연이나 초대한지 모든 힘이 하나님부터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계시 능력, 말씀을 지식의 분량을 높여가면요,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면 에이씨 하늘이 썩었나 그 우리 일찍 샌다. 진정한 자연 섭리를 알면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늘이 썩었나. 우리가 풍자적으로 불만을 표현할 때 인간이 최상의 자기의 기분을 표출하는 어느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계시와 성경을 바로 깨닫고 성화의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 어느 선택에 있어서 언어를 조어하는 우리의 언어 신경에 있어서 그 악한 말을 조어하지 않아요. 조어하지 않아요. 왜? 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거죠. 나타내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자연을 초재한지 모든 힘이 하나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계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하지요.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메시아 왕국을 건설, 이거 다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신천지 건설합니다. 요즘 우리가 2단 신천지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있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거 이런 거 제한 있지요. 오늘도 자동차 아니면 아직도 반도 못 왔을 겁니다. 하루길은 와야 안산 여기도 할 그렇게 이렇게 하는 모든 자연 이것도 우리가 성화가 되고 새로운 신천지에 가게 되면 공간 조건 제약이 없는 거죠. 영화로운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을 닫았는데 제자들 보니 더나 너희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나타나시고 엠마오 두 제자가 수군거리며 실망하고 돌아가신 모습 보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두 제자의 공간처럼 탁 나타나셔서 옆에서 같이 가면서 듣고 다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응? 당신 생긴 게 유대인 같은데 근일에 된 일을 모르냐? 예수 돌아갔었잖아. 그렇게 유대 사회를 부흥시키고 잘할 줄로 우리 기대했는데 속죄로 죽어갔는데 너도 봤을 텐데 그걸 물어.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 예언을 쭉 풀어주는 마음이 뜨거워져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인 줄 알아보고 예수인 줄 알아보고 거기서 새로운 그 막가고와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실망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예루살렘에 전하다가 우리가 죽자. 그래서 엠마오 두 제자는
예수를 만나고 다시 그 예루살렘 올라간 모습을 초월해서 그게 신천지의 세계. 그게 신천지의 세계. 예, 그런 세계는 우리에게 약속해 있습니다. 예, 내가 거부해도 주님이 거부하지. 때를 쓰고 나는 여기 빠져 죽을 거야. 그래 죽어라. 4살 배기 어머니가 그래 니가 쫙 죽어봐라. 그럴 엄마가 있습니까? 에이, 그럼 안 돼. 강제해서라 울어라도 죽음이 얼마나 저게고 그 무리 깊음이 얼마나 내게 본능적으로 해롭고 겁이 난 걸 인식을 못해서 그래 본 아이대로 두진 않아요. 우리 죄된 우리가 제한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놔두시지 않아요. 이 목사님 가신 길 안 놔두고 이제 붙들어가지고 새생에게 목을 홀쳐내고 전에 앉아있잖아요. 예, 안 놔둬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필요 조건. 예, 필요 조건 때문에. 그 선택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도 그런 선택이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예, 하나님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다고 나를 교수로 쓰시고 말씀 사역에 나를 쓰시는가 생각합니다. 나를 쓰시고자 하는 내 나름대로 그래서 일찍이 국문학을 우리 형은 법대에서 고시를 학교 가라고 그러는 거 굳이 국문학을 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잘한지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수사학도 내가 어느 수사학을 알게 되고 문법적 해석하는 것도 법대 했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용어도 통시태고 공시태고 예 전성명산도 순행동화도 역행동화도 알고 읽자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지? 진리. 왜 이런 발음을 냅니까? 진리지. 이거 읽어보세요. 곤란. 왜 곤이요? 곤란이지. 그래서 여기 종성이 리을 유성음을 만나면은 이걸 역행동화 앞에 있는 발음이 뒤에 오는 초성과 닮아가지고 골 발음이 돼요. 여기도 진리 이렇게 되는 거. 예. 요즘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 보세요. 성열하게 되면은 여기 기억이잖아요. 열이잖아요. 뭐 이래 다 해도 이응 발음은 예, 순행동하면 기억이 이응을 만나면 여기에 성이라고 성열이 돼요. 그래 그걸 안 그러면 석열하니까 여기 열이지만은 석열이 돼버려요. 이건 순행동화, 이건 역행동화 발음이다. 이런 걸 우리가 제가 전공하면서 합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때도 이미 예, 우리 바울이 갈라디아 1장 5절에 어머니 못했대 나를 이미 예정해서 나를 이렇게 쓰게 되는구나. 예, 우리 여기에 뭘 해도 그런 관계 없어요. 어부가 저 복음 전하는데 그것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도록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사람을 낳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나를 사랑하는 구조와 섭리를 보면 절묘하기 그지없고 그걸 영소로 깨닫고 말씀의 진리를 환하게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양심의 자유가 있고 지성의 자유가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삶의 깨달음 때문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왜? 여기 지금 내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 예, 거기까지 우리가 조금 깁시다. 예, 그래서 오늘의 신천지에 대한 미래 하늘나라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유가 있게 됩니다. 조금 쉬고 합시다.